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39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굳어가는 신앙, 자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동안 못 읽었던 책들도 많이 읽어야지 했는데 읽었을까요? 읽지 못하고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읽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목요일에 아침에 조용한 곳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날따라 이날따라 글씨가 유독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침침한가 몇 번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도 글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벗어 서치자락으로 닦다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안경에 이것저것 이물질이 많이 묻어서 주변이 뿌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렌즈를 닦으면서 안경 렌즈를 닦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요한복음 9장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도 정작 뿌연 눈으로 말씀을 읽고 있구나.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안경을 써왔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일찍 눈이 나빠졌어요. 성인이 되어서 라식 수술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사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롭거든요. 제가 아는 안과 선생님을 이렇게 주변에서 또 소개시켜 주셔서 보게 됐는데 이 안과 선생님은 주변에는 라식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권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수술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뭔가 좀 어려운 게 있나? 저도 수술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경을 쓰면서 드는 생각은 아무리 좋은 렌즈, 비싼 렌즈가 있어도 나의 눈과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과 초점이 잘 맞아야 세상을 밝고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점은 남이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맞춰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잘 보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들, 그 중에서 실은 뿌연 것이 얼마나 많을까?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봐야 할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안 봐도 될 것을 보고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심판,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평생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고 성전 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지내야 되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서 그의 눈을 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장에서 중요한 것은 분량이에요. 9장 전체에서 실제 눈을 뜬 치유 장면은 몇 절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나머지 전부는 무엇입니까? 눈을 뜬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신문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한 사람과 그를 신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9장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눈을 뿌옇게 만드는 것일까?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이 먼저인데, 제자들은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배운 사람들은, 랍비들은 창세기를 통해 야곱과 에서가 태 속에서부터 다투었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태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신학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 이것이 특권이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 뒤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것을,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고난이 존재하는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질문을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다, 미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사람은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조롱당하고 신문당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힘겨운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눈을 떴다, 못 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 우리들의 삶 전체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합니까? 형식입니다. 규칙과 형식이 사람보다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을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우왕좌왕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혼란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평생을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합니까? 이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범해진 것이 그들에게는 더 불편합니다. 사람을 고쳐도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
치료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 앞에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적을 행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했냐. 이 기적은 인정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안식일에 이 일을 한 것은 문제다. 규정을 범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 선물인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안식일이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18절에서 23절을 보면 눈뜬 자의 부모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들이 눈뜬 것을 확인하고도 저에게서 물어보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발을 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다들 몸을 사려요. 격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 부모가 유대인들을 무서워함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하였음이러라. 사람이 만든 규정과 규칙이 사람보다 커지니까 진실을 눈에 앞에 두고서도 침묵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식이, 절차가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두려워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다 안다고 믿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면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눈을 뜬 사람이 나오고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먼저 눈을 뜬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눈을 뜬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 속에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계속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따지고 자신이 눈을 뜬 것이 은혜인데 축복하고 격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무언가 책망할 거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눈을 뜬 사람에게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문이 시작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면 그 사람이 선지자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 스스로 고민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사실 오늘 이 눈뜬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압박이 강해질수록,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는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를 다니거나 전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실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 오늘 눈뜬 사람들을 신문하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의 지도자 계층이에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도 자신들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들의 고집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미 답을 내렸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망설임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여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꺾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눈뜬 사람은 어떻습니까?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한쪽은 신학으로 무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확신은, 고집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되죠? 34절을 보면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니라.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눈뜬 사람의 믿음은 겸손한 무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진실한 고백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정보에서 시작해 폭력적인 배제로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라갔고 한 무리는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때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저는 오늘 35절 말씀이 9장에서 핵심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쫓겨났다 함을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쫓겨났다 함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종교 공동체가 눈을 뜬 사람을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부모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인정하지를 않아요. 모두가 그를 외면했지만 그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따져 묻죠.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 맹인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이죠.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제가 없으려니와 끝까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맹인은 누구입니까?
육신의 눈이 뜨여 있다고 맹인이 아닌가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 보인다고 끝까지 확신하는 사람이 맹인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을 바로 보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지금 나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합니다. 맹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눈뜸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은 하루에도 수없이 깜빡입니다. 왜 그렇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앞을 시원하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신앙의 눈도 그렇습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흘리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흘리는 은혜의 눈물이 없다면 오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은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먼지들을 이 주님의 은혜의 눈물로 말끔하게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는 나의 생각, 원인부터 캐 물으려는 마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보다 형식이 더 중요한 나의 마음.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다 안다고 고집하는 마음. 바리새인들이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태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뿌옇게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뿌옇게 흐려진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진실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시편 19편 8절 말씀 준비될까요? 네, 화면에 나올까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맑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맑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